마태복음 제16장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보다 오늘만에 더 반갑네요. 할렐루야. 네. 아유, 우리 교수님이 모시고 왔습니까? 지사님이 교수님 모시고 왔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부모에게는 최고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므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권세가 우리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텔레비를 보든지 신문을 보면은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어두움의 얘기들이 어두움의 얘기, 전쟁 얘기, 죽음 얘기, 사고 얘기, 아니면은 네 당 내 당 우리 당 싸우는 얘기. 그리고 온통 어두움 천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다 돼 가는 겁니다. 어떤 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관광 가는 것이 아니고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 환난의 때가 가까웠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고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제자들이 함께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바로 세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 가면 뭐 하느냐고 묻습니다.
누구를 믿냐고 묻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참 간단하다, 그죠? 베드로처럼 멋있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예수님이 감동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예수님은 뭘 심어줍니까? 분명한 신앙을, 누구를 믿으면 왜 믿어야 되는가를 심어주는 겁니다.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일은 다 자기 기준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 어려움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사고 났으면 얼른 병원에 가야죠. 병들어도 병원에 가야죠.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가야죠. 우리가 다 환경에 맞도록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 속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답을 먼저 얘기할까요? 한번 따라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은 모든 것이 내게 맞춰져 있습니다.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 주님은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 지심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기 전에 주님을 찾으면은 우리에게는 막연해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참된 믿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면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세워지고 이끌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기는 길게 읽었지만은 간단히 돌아가서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에 왜 가시려고 그랬어요? 말씀에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분. 어떤 목사님이 임종이 다 돼가지고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위로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가실 시간이. 누구야? 나 이제 간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문명 같던 목사님이 눈이 번쩍 뜨니까 정신이 번쩍 뜨니까, 예? 형님 먼저 가 있어. 제 뒤에 따라갈게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는 그래도 돌아가시 전에 예유를 갔잖아요.
교통사고 났다든가 무슨 급히 돌아가서 있지만은 호스피스 병원에는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생각했겠습니까?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왔구나. 네 기다렸다. 같이 가자.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기에 예 갑시다 할 수 있는 분이 잘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이 어디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내용이 이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이 먼저 나선다고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좀 전까지 자기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네만큼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를 알아주고 고백한 사람 없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니까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뭔가 예수님 말씀하셨으면은 만들어주고 가셔야지. 베드로의 고백이 땅에 떨어져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돌아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왜? 죽으러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 아무리 조금 많이 해도 죽으러 간다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인생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실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자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지요. 앞부분에 가보면은 제자에게 그런 말 하시고 또 예수님이 심지어 천국 열쇠까지 준다 그랬고 모든 약속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으면은 뭐 하나 열쇠를 만들어 주든지 막연하잖아요. 예,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 하는 말 보십시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 자리에 아마 저가 여러분들이 있어도 같은 말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럼 무슨 얘기 합니까 그때? 안녕히 가십시다 그럽니까? 잘 가세요 그럽니까? 아유 죽기는 왜 죽어요? 아직까지 더 살았어야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얘기하면 자기들이 뭔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올 일이 골골해도 아이고 더 살았어야지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산소를 꽂아서라도 살려주셔야죠. 며칠이라도 살려주셔야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공통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서 제자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누가 생각해도 다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에도 너희들 말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누가 생각해도 안 되지만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죄 많은 너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는 껴도 소리는 크게 하십시오. 아멘. 네. 왜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 하잖아요. 우리에게 재물과 예수님 생명 얘기를 나누면서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사람 누구에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머니 캐도 머니가 제일이다 그래요. 영어도 알아듣고 오는 사람이 있네. 하나님보다도 머니 때문에 오늘 주일 못 온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머니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딱 한마디 얘기하지요. 탐심을 버려라. 생명은 뭐가도 바꿀 수 없는 더 귀한 것이다. 근데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아버지 저들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저들 안에 있게 하소서. 왜? 저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왔었을 때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넘어섰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마디만 우리 마음에 새겨 담으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알아도 매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보내신 예수님이 또 고난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친히 이루셨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잠시 사는 인생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자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아이고 이러다 죽지 뭐. 죽지요.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내게도 오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거든.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행복해.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한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지. 오늘 죽어도 나는 행복해.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고 건강이 없고 없는 것밖에 없는데도 무엇이 그래 행복하냐? 나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기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친히 이루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연애를 우리가 깨닫고 내게 이루어진 이 감격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감격에 겨워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아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픔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육신이 피곤한 것도 아십니다. 줄일 때 배고픔도 아십니다. 인간의 모든 성향을 다 아시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넘어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은 친히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일 이후로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후로 구원을 이루는 대상이 된 우리가 행복한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결단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주님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하시는 그 말,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춤주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간 자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주님을 떠나 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기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답을 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어서 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애매하게 하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산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역설적인 진리.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달프게 살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짐은 내려놓고 무거운 것은 피하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괴로운 것은 피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겨워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은 은혜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믿음 생활 하시 행복합니까? 메아리는 원래 가면은 들려오는데 메아리가 안 되네요. 가고 끝이네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요, 짐, 고달픔을 가지고 오란 말만 아니에요. 짐은 짐인데 전에는 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근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하신 일 하니까 그 일이 즐거워. 그 일이 행복해. 분명히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힘드는데, 내가 어려운데, 근데 그 일이 즐거워.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놓으면 꼭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있으면 안 되지만 전도하러 가서 싸웁니다. 내가 어디에 뭐 돈이 없어서 내 집 완주를 하나 하고 싸웠어요. 네보다 못해서 완주를 하나 싸웠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전도하러 와가지고 전도집에서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덤비더니까 대뜸한 소리가 내가 어디에 돈이 없어가 뭐 내가 못 살아고 완주를 하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져주면서 수그러주면서 손해보면서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남들이 싫어하지만은 어려워하지만 힘들어하지만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에게 짐이 되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봉사, 헌신 또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기뻐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부담이지요.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여기에 23절 말씀, 24절 말씀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때 25절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깨닫지 못한 자에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나 나를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역설적이잖아요. 손해 안 본다면 분명히 내가 계산되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생명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입니다. 네 고달픔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새겨 담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버리니 주 예수님 내 정성을 받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주의 것이잖아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내게는 돌아온 것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주께 드리는 감격이 더 커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안다면은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꾸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다 내 것으로 사는 것 같고, 다 내 것 같고,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왜 해야 하지 않는 말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소유할 수가 없고, 주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살아갑니다. 물질도, 내 삶의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두어 버리면 네가 그렇게도 아끼고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누가 가져갈지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고백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25절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말씀 가운데 하나 더 찾게 되는데,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지 멋대로 하지 말자. 자기 말 싫으면 옆 사람한테 네 멋대로 하지 마라. 우리가 초과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연한도 하나님이 정해준 줄 믿습니다. 일찍 간다고 억울할 게 없고요, 오래 산다고 교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살 만큼 다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거둔 자냐 하나님이 내다 버리는 자냐, 그건 다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거두는 자로. 한편 강도는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의 갈 길은 지옥 형벌입니다. 한편 강도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가?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뭘 하시는가? 나를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거두어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도라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주님을 바로 영접한 자는 바로 그 순간, 내일도 아니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면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보니까요, 안타까운 분이 있더라고요. 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자녀분들이 달라 그러니까 야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너 엄마하고 나 살아야 되지, 내 벌이가 갚을게요. 다 뺏어갔어요. 아파트 팔았어요. 전세 팔았어요. 사글세에 갔는데 주인이, 선생님 제때 돈은 줘야지요, 사글세 낸 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잘 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래 살면서도 그 네 분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요. 어차피 다 주고 할 거 일찍이 잘 줬는데 남은 날 살라고 하는 게 좀 힘은 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다 내주고 그렇게 살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 육신의 부모보다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해서 못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요구, 한 가지, 두 가지도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라. 두 마디가 한 마디. 근데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에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고로 저들은 죽었고 믿는 자는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산다는 확신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복되게 아름답게 형통하게 건강하게 삶의 길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들만요. 여러분, 예수님 무슨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우리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안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당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니 주께서는 은혜를 따라 감당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당할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안 된다고 내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일은, 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도 커야 되고 포부도 커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왜 이래요? 우왕좌왕하고 복잡습니까? 보배 삼겠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주님이 없어, 보배가 없어. 따라합시다. 고달픈 이유가 거기다. 힘든 이유가 거기다. 기뻐 감사던 이유가 거기다. 우리 속에 보배가 없으니까 살아도 재미가 없지요. 보배가 있으면 늘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 그 얘기를 듣고, 야, 너희들은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 생각이 따라가야 말이지. 계산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하시고 답을 주고 한 말씀에 답을 주면서 이렇게 하셨다.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게 있고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채워주시고 마지막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 때까지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에 합당한 복에 이루어서 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고 신부된 자가 되어서 신랑 예수 만나면서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한 해가 헛된 한 해가 아니고 막연하게 산 해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